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기쁨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보기 좋고 덕이 됩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열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열성의 정의는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에 기쁨을 표현한 것, 상대어는 무관심입니다. 이쪽에 있죠? 네. 우리가 열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열성으로 사셨는지 한번 보겠는데, 열성이 뭐라고 했죠? 열성은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 열성을 보게 되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셋째 날 물을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 각종 식물을 두시고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넷째 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의 각종 생물과 하늘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번성하라 이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생물과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시고 번성하라 명하시며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좋아하셨습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와,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어졌네 이렇게 된 거요. 이미 만드신 것을 그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고 계신데 그 그림을 이미 기뻐하시면서 일을 진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도 즐거워하셨고 지으시면서도 즐거워하셨고 다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열성적으로 창조 작업을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는 또 이제 재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죄린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재창조 작업이 있는데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일을 진행하시면서 기쁘게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일의 결과를 보고 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재창조도 이미 기뻐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의 그 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예정했다고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게 하시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실 때 기뻐하셨고 또 일을 진행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천국에 들어올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일을 열성적으로 감당해 가시는 가운데 오늘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과를 보면서 기쁨의 열성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깊으심 가운데 계획하고 진행하고 일을 이루내신 하나님의 열성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내 영이 기뻐지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들이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 일을 이제 알면서 기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본래 창조주시고 우리를 한때 태어나서 한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대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일로 하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렇게 희생이 되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계속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모성애적인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하면서 자녀로 삼았고,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희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인내하시면서 다 합력하여 선일하게 하시며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성을 다하게 되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께 기쁘게 열성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경건에 창념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자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친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제 계시형이신 제 계시형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아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정 나버립니다. 복음이 실제된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결정이 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로 산다? 주님으로 산다. 내가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실제인데, 복음이 실제되도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그건 과거 역사에 한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사실 교회 안에 주님으로 살고자 마음이 결정나가지고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치열하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역시 소수요.
여러분들은 소수에 속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런 창조적인 소수에 속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즉시 하셔야 돼. 결국 일의 결정을 보면 내가 결정을 다 하고 내 의사를 따르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순간순간 주님의 주정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임의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그분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랑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의사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사결정하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마음 쓰게 하심 따라 그분의 행하게 하심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더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회의 현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앞으로 다분히 더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락해지는 것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떠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면 누가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풍족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발로 찬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들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얘기한 대로 세계적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대신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들이 빈발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점점 육신적으로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나를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들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어. 근데 지금은 잘 사는데 오히려 투덜이 더 많아.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더 아우성이고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가난한 삶을 살았던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평불만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실제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 모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에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그래도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모여야 돼. 예배해야 돼.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산다고요? 복음이 실제된 주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끝머리 결정이 그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생명이고 나로 살면 죽음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나주고 주님으로 살아야 그것이 생명의 풍성인데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내 안에 오신 것은 주님으로 온전히 살라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항상 죄송하지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셨는데 어디다 모셨지? 다락에다 모신 거야? 아니면 어디 괴짝에다 주님을 집어넣은 거야?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님이 안 계셔. 입으로는 내가 모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이러한 내 심령의 상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모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어. 어디다 모셨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불만이 돼요. 아니 주님 모셨다고 하는데 나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생생한 실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건 뭐요? 헛것이 뭐요 이거? 실제가 없는 이 복음은 도대체 저에게 뭐요? 저는 생생한 실제, 복음이 실제된 그런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더 강하게, 더 깊게 저를 주장해 오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주님으로 사는 자야 라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가정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돼. 당신은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해. 교회에서도 인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동네에서, 사회 모임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딱 볼 때 입으로는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는 누구로 살아? 너로 살아. 너로 살고 있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요. 나는 예외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지요?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기는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요. 우리들끼리도 서로 얘기하잖아. 아이고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그분 주님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질, 그 승질 하여간 알아줘야 돼.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서로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주님이 생생한 실제 되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부터 알아야 된다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나 주님으로 살아.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일에 우리는 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모셨으니까 모심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열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 또 열성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웃에 대해서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구약에 이미 일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시지요? 성령 충만하면 나아죽고 주님이 그 사랑을 흘려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지요. 계속 귀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 사랑 흐르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바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르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연약한 믿음들을 잘 이렇게 참으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고,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의 일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서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이런 관계로 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기뻐해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뻐하지 못하면 기쁨 없이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줘야 되겠는데 하여간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일단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그 다음 일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기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터에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경건에 창념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서로들 이렇게 이 말씀 따라 정말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데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며 열성으로 살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성을 가지게 되면 육신이 건강하게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몸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강건케 됩니다. 사람이 늘 병이 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병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일단 기뻐하게 되면 기본 건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37편 4~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밝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밝은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주위를 밝게 해야 할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다 개인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밝아서 주위 사람들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밝음을 전도하는, 기쁨을 유통시키는 그런 전도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 중에 힘있게 최선을 다하는 열성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주위 사람들도 영적으로 건강케 만드는 복의 근원,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